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금년도 교회 성구에 들어있는 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1년 동안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께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점점점 더 가까이 가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다 응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죄가 다 도말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수마귀는 여러분 근처도 왔다가 그냥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그냥 뺑소니 쳐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지나간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 문제로 알게 모르게 보이게 안 보이게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은 전 세계가 정말 과거에 상상도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데 이것도 또한 잠잠해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아멘. 그 율법을 잘 해석하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애들에게 가리키던 그 미드라시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나오는 얘기 가운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내용이 있어요. These too shall pass away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조금 힘드셨죠? 3년 동안.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약입니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받는 비결, 은혜 받는 그 계단, 단계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세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제사장이에요. 큰 대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는 말이죠. 큰 제사장이라는데 여기서 이제 메가톤급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폭탄 같은 거. 메가톤급은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이라는 대자가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간 이렇게 해가지고 큰, 더없이 큰, 영원한 그런 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마치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죠? 승천하신 그랬습니다. 승천. 자, 우리 말 번역에는 승천이라고 이렇게 좀 삥 들려가지고 승천하셨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일본어 성경에는 모로모로노 탱오 도라레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을 이렇게 통과하셔서 그것이 더 원문에 가깝습니다. 그 원문의 내용은 뭐냐면 하늘들을 찢어버리고 올라가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늘들 여러분 이건 꼭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늘들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하늘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몇 층천에 있다고 여러분이 들으셨습니까? 5층? 7층? 8층? 몇 층천? 3층천. 그러면 1층, 2층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요거 눈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고 말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가 보통 이 스카이라고 말하죠.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도 같이 쌍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히브리 사상인데요. 이 공중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공중이라는 것도 이것도 하늘이잖아요.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았다고 여러분은 들으셨습니까? 공중의 권세를 누가 잡았다? 비행기 회사가 잡았다. 아니면 미국이 잡았다. 아니면 이 포를 잘 쏘는 북조선이 잡았다. 누가 잡았죠?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았죠? 에베소에 의하면 누가 잡았죠? 마귀가 잡았다고 말이에요. 그럼 눈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 하늘이 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상이 쌍수의 개념을 알아야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성경 읽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엠이라고 말합니다. 마엠. 이건 언제나 복수로 나옵니다. 물이 하나가 아니다 이거예요. 궁창 위에 물도 있고 궁창 아래 물도 있고 물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언제나 복수로 나와요. 이걸 쌍수라고 말해요. 더구나 생명의 샘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려면 배가 쭉 찢어지고만 물이 펑 하고 나옵니까? 내 배에서 성령을 받게 될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럼 그 강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걸 쌍수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안 보이는 세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하면 그냥 하늘에 올라가셨나 보다 하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는 하늘,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들 올라간 그대로 이렇게 혼대로 다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내용처럼 눈에 보이지 않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새끼들, 애미고 새끼고 할 것 없이 그거 예수님은 다 깨져버리죠. 그거 다 깨뜨려 버리시고 그걸 뚫고 하늘나라 새 3층천에 올라가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우리 대지사인데 그분이 대지상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right라고 하는 오른쪽이라는 말도 있지만 옳다고 하는 뜻도 있죠.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앉은 보좌가 있는데 그럼 둘이 앉았다는 얘기예요. 왜? 보좌가 단수로 되어 있거든.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께서는 여러 번 들은 대로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르되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제일 잘 알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그 여호와에다가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다 하는 말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가 신약의 발음으로는 우리는 예수라고 하지만 그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은 예수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여호와는 곧 예수다 하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대지상이 되셔서 하늘의 지성소에 이 하늘들을 그러니까 쌍수로 되어 있는 하늘들을 다 뚫어버리고 올라가신 분이 우리의 대지상이시다. 구약시대 대지상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을 다 그걸 열어버려야만 들어가서 죄 용서받고 은혜를 받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운명하실 때 그거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데 위서부터 아래로 두 개로 쫙 찢어져서 새롭고 산 길을 내주셔서 우리는 거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메가톤급 큰 제사장이다. 그분이 예수인데 그 예수가 여호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칭호가 또 하나가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단어가 나오죠. 14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외아들이란 말을 이렇게 사도신경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더 좋은 단어는 독생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외아들, 독생자라고 번역된 독생자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했죠. 독생자를 이제 5번 얘기를 했는데 그 독생자라고는 뜻이 이제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데 모노라고 하는 말은 하나를 얘기를 하죠. 근데 두 개월째 모노, 디, 트라 세 개, 까트르 하면 4개 뭐 라틴어 이런 거 보면 되게 그러잖아요. 모노냐 아니면 드냐. 그래서 모노 하면은 혼자 외아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들 속에 뭐 낫다는 뜻이 들어있긴 하지만 더 좋은 단어는 사실은 독생자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게네스는 태어났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분만이 사람이 되셔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싹 제거하시고 도말하시고 영원히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도록 하신 것을 구속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여러분을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해결해 주신 건 다시는 여러분이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머무르지 말고 전진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이제 더 전진합니다. 그러면 그 죄를 다 대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칭호가 하나 주어지게 되는데 시편 2편 7절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데 독생자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꿔지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3장 33절인가요?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 태어난 프로토토코스라고는 맏아들이란 단어로 바꿔지게 된다. 독생자하고 맏아들은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나 독생자로 부활하시게 되면 혼자만 살아나십니다.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독생자로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맏아들로 딱 나니까 맏아들은 혼자도 될 수 있지만 동생들이 있을 수도 있다. 예수의 피를 받은 동생.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시나리오가.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어린 양의 보좌가 하나가 있는 게 바로 이 교회는 뭐냐 하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영혼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속죄함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과 영혼이 하나가 될 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으니까 예수님의 동생에 해당이 되니까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여기 성경의 시나리오가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그건 이제 여러분 외워야 되는지 자꾸 들어가지고 반복밖에 살 길이 없으니까 반복 안 하면 그 잃어버리니까 저도 잃어버리고 여러분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 올 잃어버려. 그러니까 다 우리 기억을 하자고요.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한이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를 하는데 이 계시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대행을 하는 예수님의 천사를 통해서 전달해 줬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그게 바로 독생자라는 뜻이 아니고 맏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맏아들을 오신 그거 기록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맏아들을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독생자 찾으면 안 됩니다. 이젠 같은 분이지만 칭호가 뭐라고요? 맏아들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것처럼 독생자 강림하옵소서 하면 예수님이 아직 안 오신 것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처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땐 독생자로 오십니까? 맏아들로 오십니까? 맏아들로 오신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칭호로 예수는 여호와죠. 여호와는 뭐 스스로 있는 자의 비동사도 될 수가 있지만 그보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become 동사다. 그러니까 이 일을 되게 하셨던 분이고 앞으로 계획한 것도 전부 다 이루실 분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동사로 받은 건 I am that I am.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걸 우리 성경에는 받았는데 사실은 이 모세가 누가 보내서 그랬나 할지 하나님 자신이 가르쳐 줄 때 예흐웨 야셀 예흐웨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번역을 했는데 나는 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예흐웨 하면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되게 하는 자다 하는 뜻이에요. 되게 하는 자가 여기 있다. 그리고 되게 할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을 두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을 합해서 들으면 여러분이 좀 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가졌으니까 그런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라면 우리가 믿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딱 붙잡고 있어야 되겠지 하는 게 14절이에요. 그럼 15절 설명합니다. 됐어요? 14절 됐죠? 네, 15절은 대제사장은 그냥 된 게 아니라 고난을 받으셨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 여기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야 누가 죄지라고 그랬어? 죄졌으니까 너희들이 죄 가운데서 고생을 하고 그냥 해 빠지게 고생을 해야 싸지 싸. 그래도 내가 구원은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일정 기간 동안 함께 사신 분으로서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 인간이 이렇게 배고플 때가 있구나. 금식을 40일 동안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아, 이런 고난이 있구나. 십자가의 고난. 뭐 이런 걸 다 체율, 몸으로 전부 이렇게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 백성들이 죄를 용서해주면 좋아하겠구나. 병을 치료해주면 좋아하겠구나. 죽은 자 살려주면 좋아하겠구나. 변화시키면 좋아하겠구나. 그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일정 기간 동안 우리와 함께 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하고 멀리 구만리 장천에 떨어져 가지고 한번 해봐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와서 같이 고생을 하셨다. 그래서 같은 시험을 받았다.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시험을 다 받았다 이거예요. 아담이 받은 것 같은 건 똑같은 거 다 받았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시고 사탄 그냥 쫓아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똑같은 거 받았잖아요. 뭐 떡이 되게 돌멩이가 떡이 되게 하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뭐 세상의 영광을 보고 나한테 절해 그럼 다 줄 거야. 까불고 있어. 예수님이 다 만들어서 온 우주가 예수님 건데 지한테 절해야 준다는 거예요. 이 사탄. 그러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나쁜 놈이에요, 그 놈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요 놈을 그냥 예수님께서 다 쫓아버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이 있잖아. 구약의 시편에 나오잖아. 너 발도 안 부러지고 다 이렇게 상처도 안 받게 딱 그렇게 받아 모실 거야. 주의 사자 천사들 파송해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딱 말씀으로 물쳐버렸잖아요. 똑같은 시험을 받아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와 같이 넘어지지 않으셨다. 그래서 무죄하신 대상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은 죄가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두 가지 끝났죠. 이제 16절이죠. 16절에서 이제 세 가지 단어를 또 봐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기 봅시다. 자, 자비와 긍휼은 이렇게 기호를 사용한다면 마이너스,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PCR 검사 같은 거 하면 이제 마이너스 나오면 음성이라고도 말하고 영어로는 네거티브라고 그러잖아요. 네거티브가 나오면 이거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는 죄를 범하여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멸망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죠? 마이너스 지향적이죠? 마땅하지만 받지 못하게 한다. 안 받게 한다. 용서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는 그거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은혜는 뭐냐? 이건 긍정적으로 포지티브 플러스 양성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유로 마땅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사람으로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이 연결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눈다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동전으로 말하면 앞면이냐 뒷면이냐, 손으로 말하면 바닥이냐 등이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우리 교회 금년도 성구에 나오죠. 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받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중요한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일본이 참,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스포츠 가운데. 뭐죠? 그래서 야구를 보면요. 미국이 더 돈 많이 쓰고 그러는데도 언제나 세계 랭킹을 하면 한국이 4등이고 일본이 언제나 1등입니다. 그거 참 부럽죠? 축구가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난 그런 생각이. 세계 랭킹 1위.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내 평생 소원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참 힘들죠. 근데 언제나 브라질은 우승을 못해도 우승 후보 1위죠. 언제나 브라질. 그만큼 선수들이 많고 잘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야구를 잘하죠. 일본 사람들이 야구를 잘하는데 홈런 같은 거 더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등치가 더 크고 그런데. 근데 아주 빠릿빠릿하게 그거 뭘 잘 치느냐면 안타의 기록은 모조리 일본 애들이 갖고 있어요.
지금은 어른 됐지만 다 갖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를 그렇게 그냥 정말 잘 쳐요. 요걸 안타를 치는데도 점수가 나오게 치는 것을 timely hit 그렇게 합니다. 적시타라고 그러죠. 적시타. 안타를 기결하고 쳐놔도 전혀 관계없을 때 치는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 뭐. 그러니까 앞에 뛰어가는 놈이 하나도 없는데 안타를 치고 죽고 치고 죽고 그래가지고 잔루라고 그러죠. 잔루. 거기에 남아있어가지고서 누가 좀 쳐줘 하는 안 쳐주면 그냥 다 죽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근데 타임리 히트를 딱 쳐버리면요, 딱 치는 동안에 점수가 나오는 거지. 요걸 타임리 히트라고 그래요. 적시타라고 그러죠. 때를 따라 돕는 그거예요. 여러분, 애가 태어날 적에는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탯줄에 이렇게 연결될 수 있어요. 그거 똘똘똘똘 빨아먹지 않고 그냥 쑥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 탯줄 안 자르면 엄마도 애기도 다 죽죠? 그죠? 그때는 잘라서 서로 띄어서 먹는 은혜를 주십니다. 엄마는 오빠이가 좀 붓게 만들어가지고 다 이렇게 먹이고 그래서 일본어 공부할 적에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러면 치치 하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빠 보고 치치 하니까 엄마가 하하 하고 웃잖아. 그러면 거꾸로 안 돼. 이게 처음 배울 적에 이게 치치인지 하인지 미인지 히달인지 모르겠어. 헷갈리는데 아니 아빠 보고 왜 치치라고 그래? 엄마가 그러니까 하하하고 웃는다. 그러면 안 잃어버려. 뭐하다가 여기까지 갔나? 어쨌든 그렇게 가지고서 그때쯤 돼서 적시타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요, 오빠애가 잘생기게 하고 애한테는요 누가 시키잖아요. 거기서 빨아먹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장할 땐 성장의 은혜, 열매 맺을 땐 열매 맺는 은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인생으로 말하면 가을, 겨울쯤 돼가지고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신 있어요, 내일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가더라도 주여 후회 없게 해주시고 평안히 가게 하옵소서.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언제 가도 노인이 돼서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가 되는데 그때 전 먹는 은혜를 주시면 돼갔어요? 태어나는 은혜, 이런 은혜 주시면 돼갔어? 안 되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금년에?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원수가 정말 화목하게 하나가 되는 걸 원하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봄은 봄의 은혜를 주시고, 여름엔 여름, 가을은 가을, 겨울은 겨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오.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창고가 하나님 보좌에 있는데 그 은혜가 진짜 필요합니까? 이거예요. 필요하죠, 우리. 그렇죠? 애나 어른이나 다 필요하지.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직장 가진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은퇴한 분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필요한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창고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되지 않겠네. 나아가야 돼. 일본 성경 치카즈코데와 아리마센까? 하고 끝냅니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태도 아니겠어요? 정말 네가 큰 대제사장, 그 이름을 예수라고는 여호와의 구원,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대제사장이라고 확실히 믿냐?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체휼하시는 분이야. 시험을 받지 않은 게 아니야. 받았음에도 죄를 안 지신, 그러니까 우리 죄를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실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야. 그분이 정말 개인의 구세주라면 이제 그분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어?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당신의 피를 흘려서 교회를 값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8, 28절입니까? 거기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는 교회요.
교회하고 약혼하러 오셨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포도주잔을 받았잖아요. 정원 성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이제 맏아들로 재림하실 때 독생자로 오셔서 그걸 주셨으니까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그때까지 신부 수업을 하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요거 예수님 재림이에요. 요런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좌 앞에 계속 가는 거예요. 한 발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한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주님이 나타나시면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어요. 그때 예수님 내려오시면서 모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까지 싹 쓸어버리잖아요. 왜? 그 공중이 결혼식장이 돼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사탄들이 그 꼴배기 그것들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냥 거기다 진을 치고 있던 그 꼴배기 싫어서 어떡합니까?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쌍지팽이 들고 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싹 몇 가지 빗들어 잡아다가 1000년 동안 무적행에다가 처박아 놓고 공중에서 결혼식, 영적으로 말하는 결혼식을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신부 자리에 안 들어가면 1000년 동안 껌껌한 데 가가지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15장에 나옵니다. 모세의 노래 나오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불합격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하리라. 1000년 금식이에요. 그때는 금식이 하루 이틀도 안 해요. 맨날 금식 잘하는 사람들 그냥 확 금식하지 말라는 얘기고 금식하면 기도하면 더 간절하죠. 근데 예수님에게 말이야 다른 선생님들은 금식도 가르치는데 당신은 제자들한테 금식도 안식일 날 그냥 밀 방아 쪄가지고 이 밑에 쳐놓고서 그냥 깨물게 만들고 그것도 놔두니까 하면서 막 그냥 쌍지팽이 들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귀중한 교훈을 하셨죠.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하게 되리라. 조금 붙이면 자동 금식한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런 내용들을 알고 나면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겠구나. 반드시 다시 오겠구나.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여러분. 다른 데로 많이 나가봐도 여러분 도와줄 사람 세상에 사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없어. 그분한테 갑시다. 우리의 거룩하신 대제사장 독생자이시며 맏아들이시며 신랑이시며 어린 양이시며 다시 오실 그분 앞에 우리 나갑시다. 그러면 주님이 틀림없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되고 우리의 구원도 알게 되고 영생도 알게 되고 영원한 천국도 알게 되고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게 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금년에도 많은 말씀을 알려주셔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 부족함이 없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예수님 칭찬받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